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25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업,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러한 기도로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기도하는 습관, 거기서부터 유래된 표현인데요. 이스라엘에서는 기도를 할 때 간구의 표시로 이렇게 손을 펼쳐서 들어 올리는 그런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표현이 바로 이것을 기억하면서 시인이 노래한 건데요. 오늘 본문의 영혼이 우러러 본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간구의 손을 들어 올리듯이 그렇게 손이 아니라 이젠 영혼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영혼을 하나님께 들어 올려서 기도하고 함으로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넘어서겠다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과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겠다는 의미가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를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책 2권을 읽는데요. 한 권은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고, 또 하나는 레프 톨스토이가 쓴 인생 독본이라는 책을 이제 매일 읽을 수 있는 분량만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읽습니다. 근데 최근에 읽었던 그 인생 독본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그것을 톨스토이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성이 아니라 신에 대한 의존감을 통해 신의 존재를 인식하는데, 이것은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머니의 존재를 느끼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의 존재, 신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이성과 지식이 아니라 신에 대한 의존감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겼을 때 어머니의 존재를 느끼는 거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갓난아이는 여기서 이제 그가 또 덧붙여서 말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갓난아이는 누가 자신을 보호하고 따뜻하게 안아서 젖을 먹여주는지 모르지만 그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도 안다. 이렇게 톨스토이가 이야기를 했어요. 갓난아이는 아직 이성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지요. 느끼는 거예요. 근데 갓난아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엄마에게 의존함으로 자신을 보호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자기 자신이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성이 성장하면 그분이 엄마라는 존재임을 이제 지혜로도 지식으로도 알게 되는 것이죠.
같은 사람이라는 존재인 엄마와 갓난아이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엄마를 알게 되는 것처럼 더 큰 존재적인 격차를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짧은 이성이 아닌 전적 의존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순환과 공경 가운데 있는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 또 의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시인이 더더욱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2절에서 자신의 이런 감정을 이렇게 노래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시인은 지금껏 해왔던 대로 하나님께 다시 이 고난 가운데서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자신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이 시련을 끝내 이겨낼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여러 어려움들을 우리 모두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분을 의존할 때 이 모든 환난을 지나가게 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업을 하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지요. 재정적으로 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속임을 당하거나 뭐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사업은 잘 되는데 가정이 어렵거나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위기 앞에서 우리가 의존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또는 잘 전개되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런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여전히 안고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의존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또 그가 누가 되었든 처음부터 우리가 의존할 대상이 전혀 되지 못해요. 사업의 시련 앞에서 우리가 의존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잘 전개되는 상황에 의지하여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업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도 전적으로 말입니다. 혹시 골프를 좀 치시나요? 저는 골프를 안 치고 또 치지 못하고 또 골프를 잘 모르는데 우연찮게 골프에 관한 글을 어디서 읽다가 골프의 특징을 설명하는 어떤 글을 읽었는데 다음과 같은 글이었어요. 골프의 용어들을 보면은 우승에서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탈락하면 탈락할수록 아니면 또 실수가 많을수록 우승에서 점점 멀어질 때 그때마다 더블 또는 트리플 이런 말처럼 숫자를 의미하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승리에 가까울수록 이런 뭐 더블, 트리플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하늘을 나는 새의 이름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프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뭐 버디, 이글 뭐 이런 게 골프 용어잖아요. 그런데 우승에 가까우면 그냥 상식적으로는 뭐 더블 크라운, 뭐 트리플 크라운, 뭐 그랜드 슬램 이런 식으로 승리에 가까울수록 이런 표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우승에 가까울수록 생뚱맞게 새의 이름을 붙입니다. 땅에서 골프를 하는데 우승에 가까울수록 하늘을 나는 새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의 이름을 붙이는 것에는 사실은 작은 역사 이야기가 있어요. 1903년 애틀란틱 시티 골프클럽에서 골프했던 선수 중에 에브너 스미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세컨 샷을 쳐서 홀컵 바로 옆에 붙이게 돼요. 이때 에브너 스미스가 자신이 쳤던 그 멋진 샷을 두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샷이
새처럼 날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인쿱이 계시지만 제가 짧은 영어를 하자면 That was a bird of a shot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새처럼 날은 샷이었다.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규정 타수보다 적은 타수로 홀을 마치게 돼요. 그 다음부터 이와 같은 스코어가 나오면 작은 새를 뜻하는 버디라고 모두 다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 타수보다 2타 적게 홀에서 이제 홀을 통과한 경우에는 독수리를 뜻하는 이글을 붙이게 됐는데 이건 역시 에브너 스미스가 붙이면서 시작된 골프 용어입니다. 이후에 규정 타수보다 4개 적게 치면 그러면 콘도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 5개 적게 치면 아스트리치 타조를 뜻하는 용어를 붙이고 6개를 적게 치면 불사조를 뜻하는 피닉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어스트리치나 피닉스를 기록한 골퍼는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콘도르를 기록했던 선수는 한 3-4명 정도가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 용어는 이것인데 규정 타수보다 3개 적게 치는 경우에 붙이는 새의 이름이 있는데 그 새의 이름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새의 이름을 들으면 멋지게 하늘을 나는 새로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실은 땅에서의 알바트로스의 모습은 매우 우스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몸통에 비해서 너무 날개가 크고 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땅에서는 날개와 어울리지 않는 큰 날개와 어울리지 않는 물가기 때문에 또 잘 비율이 맞지 않는 그 날개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또 재빠르게 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던지는 돌멩이도 제대로 피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잡으려고 해도 되게 쉽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 멸종 위기종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알바트로스가 하늘을 날 때는 그 이름의 느낌처럼 또 그 이름의 어원처럼 창공을 가르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하늘을 멋지게 납니다. 육지에서는 바보새라고 불리지만 그가 있어야 할 하늘에서 그가 날개를 펼 때 가장 자유로운 영혼으로 가장 멀리 가장 오래 날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알바트로스가 가장 높이 날고 가장 또 오래 날고 또 멀리 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알바트로스가 하늘을 날 때 그 비행의 동력의 98%는 바람을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그 긴 날개로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땅에서 보면 정말 이상한 그 긴 날개를 딱 펼치는 순간 하늘에서 부는 그 바람의 98%를 이용해서 하늘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2%밖에 안 되는 에너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두 날개로 하늘을 날아서 세상에서 가장 멀리 또 가장 높이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나는 새가 바로 알바트로스가 되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하늘을 멋지게 날 수 있는 건 그가 바로 자신의 힘이 아니라 바람의 힘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는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몸에 힘이 들어가고 뭔가 더 멋진 날개를 펼쳐보려고 하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바람에 의존할 때 내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높이까지 오르고 그 멀리까지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거면 다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 상황과 형편들을 분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온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기울여서 하나님만을 의존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사업의 지경까지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가 쓴 자기관리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또 저를 내일 또 만나려고 하는 여명학교 제자 중에 한 명을 만나서 그 책을 읽고 또 그 친구를 다시 또 격려하려고 하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1871년 봄에,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이죠. 의대생이었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의대 공부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겨운 학업과 또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에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의사 자격 시험은 통과할 수 있을지, 또 앞으로 어디에서 의사로서의 경력을 쌓아야 할지, 또 어떻게 이 힘겨운 공부를 이어갈 수 있을지, 뭐 이런 식의 생각들로 계속 고민에 쌓이게 된 거예요. 물론 이런 생각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그 강도가 더 심해지고 또 그 불안이 매우 심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던 그가 책을 뒤적거리다가 이런 한 문장을 만나게 되고 이후에 커다란 깨달음을 얻고 마음을 되돌려서 다시 공부를 열심히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훗날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대인 존스 홉킨스 의대를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가 이 사회에 공헌했던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기사 자귀까지 받게 되죠. 그의 이름은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윌리엄 오슬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이렇게 바꾸었던 한 문장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우리는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보려 하지 말고 눈앞에 분명히 놓여있는 것을 지금 바로 실행해야 한다. 우리는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보려 하지 말고 지금 눈앞에 분명히 놓여있는 것을 행해야 한다. 이렇게 적힌 문장을 그가 만나고 그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여러 걱정 가운데 그저 옴짝달싹 못하고 자리에 묶인 것처럼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업적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개선될 것이라는 상황과 또 기회를 줄 것이라는 사람들을 통해 사업의 미래가 열릴 것을 기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희미해 보이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 다 뒤로 하고 지금 눈앞에 분명히 내가 의존해야 할 분,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그 일을 지금 바로 이곳에서 행함으로 사업의 위기들을, 고난들을 잘 헤쳐나가시는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던 이들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틀어막고 우리로 하늘을 날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가을에 들어서는 이 9월 한 달도 또 이 한 주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내게 주신 사업을 하늘을 나는 알바트로스처럼 잘 감당하는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응원하고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